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신다입니다.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기득권층인 그들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영향력, 인기, 명예 등을 위협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던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어떻게 말합니까? 28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그들은 예수의 이름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또 그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 이름을 따르는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사도들이 갇혀 있던 옥의 문들을 모두 열고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24절 말씀을 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그분이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인정하면서 감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옵니다. 그들은 이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엄하게 말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위협하는 공회 앞에서 사도들을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무에 예수를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승천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보고 들은 것을 확신 있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면은 기쁨을 갖게 하십니다. 가말레엘이 공회원들에게 합리적인 조언을 합니다. 드다와 유다의 거짓 메시아 운동을 예로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냥 놔둬도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사람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그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죄라고 말합니다. 공회원들은 이를 옳게 여깁니다. 4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공회의 최종 판결은 채찍질과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서 채찍질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살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큰 고통이 따르는 형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또다시 위협을 받으면 이전보다 심하게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41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고난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을 자격과 특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42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성전에 모이든지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의 말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전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에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장 예배 금지라는 어려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국교회가 당하는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기간을 통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렵지만 교회의 역할을 찾아가게 하셨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었지만 도구로 쓰임받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를 지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